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여러 군데 이렇게 주보에 써놓은 것처럼 보내고 있고요. 우리 장존이는 아마 다음 주 교회 왔을 때 장학금 뭐 얼마 안 되지만 지불하려고 하고 있고, 이스라엘은 한 2월 달 중에 이렇게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고,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오전 10시에 기도 모임 시간 상황 되시는 분들은 꼭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9장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까지만 먼저, 구약성경 60페이지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자, 앞에 스크린을 봐도 되고 여러분 성경책을 보셔도 되고, 창세기 39장 주보에 있는 거랑 달라요. 앞에 보시든지 여기 성경을 봐야 돼요. 49장이 아니라 39장. 자, 1절부터 6절까지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찾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심령을 붙잡아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명되고 능력되며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형통함을 이루는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지난주에 제가 이제 위에 강대상을 잠깐 포기하고 아래로 내려왔고, 오늘은 아래로 내려온 김에 칠판까지 또 갖다 놨어요. 뭐 칠판을 놨다고 해서 또 뭐 대단한 게 있냐? 있어요, 없어요? 대단한 건 없어요. 다만 제 마음에, 여러분은 마음과 마음은 도가 통하지 않은 이상은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느끼지 못하니까 제가 이런 부연 설명을 하는 건데, 제 마음의 변화를 저 스스로도 노력하는 거예요. 어떤 변화? 똑같은 거예요. 이 작은 무리를 데리고 내가 그냥 예배 시간, 참 이게 하나님 앞에 죄송한 표현이지만, 에휴, 어차피 뭐 몇 명 오지도 못하는 거 그냥 1시간 그냥 대충 예배 때우고 밥이나 먹고 헤어지면 되지. 제가 정말 그런 마음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도 성도들 앞에서도 저 자신도 그것은 올바른 태도는 아니야. 여기 단 한 명이 모여있다 할지라도 나는 주의 종으로서 주님의 말씀을 내 생명을 다해서, 내가 잘났던 못났던 내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책임이 있는 게 앞에 있는 주의 종들인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저도 심기일전, 듣든지 못 듣든지, 따라오시든지 못 따라오시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다하는 그 한 방편으로서 이제 칠판까지 다시 내려와서, 그래도 듣기만 하는 것보다, 우리는 특별히 연세들이 있으시다 보니까 그래도 여기다 제가 글자 한 가지, 필체는 안 좋지만 글자 한 가지라도 더 쓰면, 그림 하나라도 더 그리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마음에 오래 새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칠판까지 내려왔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복 주실 걸 믿습니다. 2023년이 시작하면서 다 교회마다, 가정마다, 개인마다 하나님께 받은 감동과 감화가 천차만별일 수 있겠지만, 여튼 우리가 모여있는 이 바시토 한인교회에는 하나님께서 이 부족하고 미련한 종을 통해서 어떤 감동을 주셨냐? 참, 제가 영어 발음만 좋으면 영어로 할 텐데 영어 발음이 나빠, 영어가 잘 안 나와, 벌써 이제 또 막
제대로 쓴 지도 20년, 30년 됐고, 그냥 발음이 안 돼. 영어도 잘 안 나오고. 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어떤 감동을 주셨냐? 따라해 보세요. 브레이크 스루, B-R-E-A-K. 브레이크 스루, T-H-R-O-U-G-H. 브레이크 스루라는 참 제가 정말 좋아하는 단어예요. 우리말로 하면, 구태여 우리말로 한다면, 돌파. 깨고 나가는 거야. 부수고 전진하는 거야. 이 돌파라는 단어를 주시면서 이것을 2023년에 머릿말로 세워주시면서 특별히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들이 이 땅을 사는 데 있어서 인생의 삶의 구성요소, 인생의 모든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쉽게 말하면 결국은 영적인 것, 또 사람과의 관계, 이 인적인 것, 그 다음에 이 물리적인, 물질을 포함한 물리적인 환경과의 결국은 관계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라고 할 수 있을 터인데 이 우리 인생, 저와 여러분의 우리 인생의 모든 영역 가운데 말 그대로 브레이크 스루, 돌파가 일어나는 이것을 기도하고 이것을 구하는 그 감동을 주셨기에 이렇게 우리 현수막도 바꿔가면서 2023년 말씀을 돌파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돌파를 경험하는 한 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지난주에 특별히 오늘도 잠깐 다시 한번 더 만나고 있지만 창세기 36장부터 만나게 50장까지 만나게 되는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그중에 요셉이라는 이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어떻게 요셉이 돌파를 경험했는지 아니면 어떠한 이유, 원인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이렇게 살펴보고 있어요. 특별히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단어를 더 점검해 보기를 원하는데 지금 저기 현수막에도 그렇고 지난주 오늘 이 아침에도 그렇고 제가 지금 돌파, 브레이크 스루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실제 이 돌파, 브레이크 스루라는 건 성경적인, 물론 성경에도 이 단어가 분명히 나올 거예요. 제가 찾아보진 않았지만 구체적으로 이런 뜻이 많이 담겨져 있는 단어는 있지만 우리가 이거 돌파라는 단어를 조금 더 고상하게 성경적인 단어, 성경에서 우리가 친숙한 단어로 바꾸자면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읽으면서 한번 만났지만은 다른 단어로 바꾸면 따라해 보세요. 형통. 따라해 보세요. 형통. 따라하면 기억이 된단 말이에요. 형통함이라고 바꿀 수 있는, 형통이라고 바꿀 수 있는 이 돌파라는 단어의 가장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제 느낌에는 가장 비슷한 개념을 갖고 있는 단어는 결국은 형통이라는 단어로 바꿀 수 있어요. 그래갖고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오늘은 또 이 자체만이 또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먼저 이 형통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쓰여진, 특별히 구약 성경에 쓰여진 히브리어, 오늘날의 이스라엘 사람들 말이죠. 이 히브리어로 보니까 이 단어 뜻이, 단어의 이름이 뭐예요? 바나서 있나? 저기 써 있네. 짤라흐, 르가 아니라, 야, 이게 왜 이렇게 안 좋냐? 이거 새 건데. 이거 마음에 안 든다, 진짜. 짤라흐라는 단어야. 뭐 이건 발음에 따라서 짤라흐라고 할 수도 있고, 이 히브리어는 이렇게 내뱉은 숨이기 때문에 짤라흐, 이렇게 읽는 사람들도 있는데, 여튼, 이 형통이라는 성경의 원래 개념은 짤라흐 혹은 짤라크라고 발음하는데 그 단어의 뜻이 뭐예요? 그것도 써놨나 혹시? 그건 안 써놨지 반서가. 어드밴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돌파라는 단어인 거예요. 어드밴스. 치고 나간다라는 거죠. 앞으로 전진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단순히 앞으로 전진하고 앞으로 치고 나가는 것만이 아니라 이 짤라흐라는 원래 단어의 본질적인 개념을 보면 뭐냐면 누군가가, 이 단어의 뜻이 원래 이렇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 모든 것을 계획한 누군가가 치고 나가게 해서 그 일이 완성되는, 계획했던 것이 어드밴스 돼갖고 그 일의 결국 끝을 보게 되는, 열매를 거두게 되는 그 단어가 형통이란 단어, 그 원래 단어가 짤라흐라는 이스라엘 말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오늘 저는 2023년에 돌파라는 단어로 바꾼 거야. 여기서 약간 하나 더 맛배기까지 더 드리면 우리 교회 성도들은 위장이 크니까 말씀의 밥도 많이 드셔야 된단 말이야. 아멘. 아멘. 그렇죠. 그래서 한 가지 더 팁을 더 드리면 이건 나중에 별도의 주제로 또 살펴보겠지만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한 적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정말 복받은 분들이야. 아멘. 크게 해보세요. 여러분 정말 복받은 분들이야. 이런 말 하면 또 우리 커뮤니티 어떤 분들은 또 싫어하는 것 같은데 내가 일부러 이 말 하는 거야. 교회라고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니야. 난 진짜 이건 내가 느끼는 감정이니까 할 수밖에 없어. 죄송한 말이지만 목사라고 다 똑같은 것도 아니야. 성도라고 다 똑같은 것도 아니야. 여러분, 한 명 나씩 모르겠구나.
죄송한 말이지만 우리 어머니가 7남매를 낳지만 한 배로, 우리 어머니 배로 7남매를 낳지만 7남매가 다 똑같이 살아요? 다르게 살아요? 다르게 살아요. 대단히 죄송한 말이지만 한 분 어머니의 똑같은 그 배에서 똑같은 아버지를 통해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는 모양이 다 달라.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미안한 말이지만 뭔가 더 되는 사람들이 있고, 뭔가 더 정말로 형통한 사람들이 있고, 뭔가 더 정말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사람들이 있는 게 이 땅의 현실이고 사실인 거야. 죄송한 말이지만 교회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야. 성도라고 다 똑같은 것도 아니고 감히 목사라고 다 똑같은 것도. 여러분 잘 배우세요. 오늘 다시. 이건 팁이라고 그래서 오늘 주제는 아닌데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에게 팁을 하나 더 드리고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에다가 미국 국기, 성조기, 이스라엘 국기, 그리고 우리 태극기 왜 달아놨는지 알아요, 여러분? 왜 이렇게 뒤에 여러분 잘 안 보이지만 저기 이스라엘의 또 하나의 상징인 메노라, 성전에 있었던 금 등잔대, 촛대, 왜 메노라를 놓고 뿔라팔, 쇼파를 놓고 왜 우리 교회 이 조그만한 교회, 이 시골 구석에 있는 조그만한 교회에서 왜 목사님이 이스라엘 국기까지 걸어놓고 때가, 요즘은 그 설교를 제가 많이 못하지만 막 이스라엘 성경에 있는 절기 같은 얘기 이런 말씀 왜 나눠주는지 알아요, 여러분? 보세요. 그냥 한 구절만 대표적으로 찾아볼게요. 시편 122편 6절. 서목사 말이 아니에요. 조영기 목사님 말도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한다고 그랬잖아. 어떤 사람들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맏아들. 그러나 우리 이방 교회를 위해서 잠시 잠깐 하나님께서 포기해버린, 버려두신 그 이스라엘, 하나님은 버려두셨지만 또 다른 형제된 우리들이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빚진 마음을 갖고 그들을 축복할 때, 그들과 마음을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형통함을 주시겠대. 우리 교회, 저희 가정 온 뒤로 더 잘 됐잖아요. 더 잘 되고 있잖아요. 우리 가정 잘 살고 있잖아요. 형통하고 있잖아, 진짜 말 그대로. 더 이상 얘기하면 또 우리 기쁨이한테 혼난다 내가. 형통하잖아. 반석이 형통하고 있잖아. 영어도 잘 못하는 애가 태어나서 한국말만 썼던 애가 그래도 아무리 여기가 시골 촌동네지만은 그래도 미국 고등학교 가고 친구들을 얘 친구들한테 인기 좋아해요. 잘 살고 있잖아. 얼마나 걱정했네요. 저희 내가 여기 처음 왔을 때 얘가 학교 생활하다가 괜히 왕따나 당하고 아니면 못난 놈이라고 영어도 못하는 놈이라고 그래갖고 애가 혹시 마음에 상처받지 않을까 부모로서 저희가 걱정했거든요. 아주 잘 지내요. 얘는 오늘 이제 방학 끝나는 날인데 방학보다 학교 가는 게 더 재밌대. 아주 잘 지내. 형통하고 있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근본은 뭐예요?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있고,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명해놓은 것을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이스라엘이 싫든 좋든 밉든 곱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축복하라고 했으니까 우리 가정은, 저희들은,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뭘 준다고요? 형통함을 주는 거야. 이것에 또 다른 말이라고 될 수 있는 또 다른, 오늘 이 부분만 해도 시간 다 가겠다. 또 다른 단어라고 바꿀 수 있는 단어가 뭐냐면 오늘도 이스라엘들 또 우리 믿는 자들이 쓰고 있는 샬롬이라는 단어로 또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참 이건 나중에 별도로 설교할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카톡 보낼 때도 항상 거의 99.9% 항상 첫 번째 인사가 뭐예요? 샬롬. 이게 단순한 문자로 제가 여러분에게 카톡 보내는 것 같지만 아닌 거예요. 여기에는 저의 기도 이전에 하나님의 언어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영적 비밀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야. 그렇지. 예를 들어 제가 전체 메일이 됐던 간단한 개인 메일이 됐던 샬롬, 보경 집사님 편안하죠? 여러분이 예를 들어 눈으로 그걸 받은 다음에 읽어. 아니면 혹시 소리내서 샬롬, 보경 집사님 편안하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단어를 만드신, 그리고 이 단어 속의 미닝,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이 미닝, 그 미닝이 뭐예요? 형통이거든.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믿고 살고 있어요. 왜? 언어도 누가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샬롬의 인사를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 믿음의 공동체 사람들은 지금도 보면 기회 날 때마다 샬롬, 샹놈이 아니라 샬롬 하는 거야. 그 말 한마디의 인사 속에서 하나님의 형통의 복이, 형통의 약속이 들어가는 거야. 아멘. 우리 이 바스토 커뮤니티 가운데서도 더 놀랍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두 번째 주밖에 안 돼. 물론 또 벌써 8일이 지난 걸 보면 시간이 엄청 빠르게 흐르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 우리에게 한 350일 정도가 남았단 말이야. 이 350일의 시간이 형통함이 일어날지어다. 여러분의 10년 가운데서 일어날지어다. 여러분의 병든 육체, 연약한 육체, 노쇠해져가는 육체 가운데 일어날지어다. 끊어진 관계들 가운데서 일어날지어다. 잃어버린 물질의 영역에서 일어날지어다. 우리 교회 놀랍잖아요, 여러분. 5,400불 1월 첫 주에 이 자그마한 교회에서, 남들이 돕지 않으면 생존하기 어려운 교회에서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에게, 더 필요한 누군가에게 그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5,400불의 헌금이 전달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형통함을, 샬롬을 주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5,400불만 오늘 뭐 설교 다 하든 못하든 또 다음 주에 또 하면 되니까, 그죠? 뭐 남는 게 시간밖에 없잖아, 우리. 아닌가? 남는 게 시간밖에 없어, 솔직히. 오늘도 그 설교 중에도 나올 건데 실제 5,400불만 가지 않았어요. 여기 또 숨겨진 100만 원의 헌금, 그러니까 미국 달러로 하면 800불 정도. 참 저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한 일인데, 주중에 월요일 날인가 화요일 날, 제가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한국에 제 동생 같은 어떤 후배 목사님이랑 잠깐 통화를 하다가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어려운 형편을 얘기 들었어. 그래갖고 사모나 목사님도 다른 일자리를, 아르바이트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찾으려고 이렇게 고민하고 있다는 거야. 내가 그 말을 듣고 너무 마음이 안 좋아서 내가 딱 믿음으로 먼저 선포했어요. 야, 최소한 3월 달까지는, 지금 1월 달에 1, 2, 3월 3개월 동안은 그거 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께 더 전적으로 두 내외가 기도만 집중할 수 있도록, 내가 부족하지만 어떻게 하든지 이 통화 끝나면 내가 달에 100만 원씩 헌금 보낼 테니까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기도만 해라 하고 이제 전화 딱 끊고 어떻게 할까요 하다가 딱 갑자기 떠오른 게 누구였냐면 제 조카, 우리 큰 조카, 저번에 우리 에어컨 할 때도 이놈이 헌금을 조금 보냈었는데 직장 생활하고 있는 우리 조카가 생각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카톡으로 그냥 조심스럽게 한번 연락해봤어. 잘 있냐 이놈아 하면서, 야, 삼촌이 갑자기 좀 이렇게 돕고 싶은 작은 개척교회 목사님네 교회가 있는데 너 혹시 형편되면은 너가 이번 달만 100만 원 좀 헌금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게 점심시간이었는지 딱 가자마자 이놈이, 네 삼촌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즉시 보낼게요 하고 딱 보낸 거야. 근데 그놈도 어떤 형편이냐면 뭐 부잣집 아니야. 그놈이 젊었을 때, 지금도 젊은 놈이지만 어렸을 때 사업한다고 괜히 이렇게 하다가 수많은 돈을 탕진했어. 그래갖고 지금 나라에 빚이 있는 채무자야. 그래 월급을 타면은 그 월급의 반이 그냥 한국의 구체청, 미국으로 하면 IRS로 월급의 반이 그냥 차압당하는 그런 형편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놈이 최근에 은혜가 들어갔어. 이 복음이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이놈이 뭐 삼촌이 쓰겠다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에 어려운 목사님이 있다는 말을 듣고 다른 거 토하도 안 돼. 그냥 그 즉시로 알겠어요 삼촌, 제가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제가 헌금 보낼게요 하고 그 즉시로 1월달 헌금 100만 원이 갔어. 그러니까 그것까지 하면은 거의 한 6,200불, 6,400불 정도가 우리가 이번 1월달에 지금 쓰고 있는 거야. 2월달에는 그 교회는 우리 기쁨이가 보내기로 했어. 미국이 얼마나 좋은 나라냐. 아직까지 나라에서 공부만 해도 용돈을 줘. 근데 그 용돈이 껌값이 아니야. 최소한 떡값인데. 그래갖고 이걸 얘가 또 잘 모아갖고 이렇게 살림을 잘해. 그래갖고 2월 달에는 기쁨의 이름으로 이제 보내기로 했고, 3월 달은 우리 교회 이름이나 아니면 그 사이에 또 이렇게 헌금 들어오면, 그러니까 3월 달에는 그 뒤는 이제 또 알아서 상황 보고 하나님이 또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보고.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형통함을 주신 거야. 샬롬을 주신 거야. 위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게 하시고, 옆에서 또 수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 위해서 기도로 물질로 돕고 계시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이어지면서 샬롬, 형통, 짤라의 은혜가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큰 교회, 큰 성도님들의 부자 교회가 볼 때는 아이고 야 그거 갖고 니네들은 떠드냐? 혹시 이런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우리한테는 무지무지 큰 거예요. 우리한테는. 그러나 큰 거 작은 거에 떠나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계신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감동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마음에 순종하면서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복종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 은혜가 이 2023년 새 시간마다 더욱더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자 이제 여러분들 다 똑똑하신 분들이니까 다 기억하고 계실 거야. 기억하시죠? 아무도 대답을 못하네. 기억하시죠? 지난주에 우리가 요셉을 진짜 이거 한번 봐야겠다. 이거 대답 잘하는 분들은 이따 밥 2그릇 드릴게. 지난주에 우리가 요셉의 형통했던 이유를 얘기하면서 제가 크게 2가지를 얘기 드렸어. 여러 가지 얘기를 찾아낼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크게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돌파를 경험했던 형통함을 경험했던 크게 2가지 이유를 제가 여러분들과 나눴어요. 자, 첫 번째 이유는 뭐였어요? 반석아 기쁨아. 하나님이 함께했다. 비슷한 말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 다른 말로 하면 뭐였어요? 늘 하나님의 호의. 영어 성경에 보니까 favor라고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관심을 받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었어. 그래서 그는 범사의 모든 일에 형통했었어. 또 첫 번째 이유로 지난주에 나눴던 것이 뭐였어? 반석아? 요셉의 별명이 뭐야? 꿈쟁이지. 그 꿈은 자기가 꿨던 꿈이었어?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꿈에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더 성경적으로 말한다면 내가 살고 여러분이 사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닌 위로부터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 우리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명에 붙들려 살았기 때문에 아멘. 부르신 그분이 일도 이루어 주신 거란 말이에요. 요셉을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던 하나님께서 요셉이 형들에게 팔렸던, 감옥에 갔던, 어려움을 당했던 요셉을 부르신 콜링한 하나님께서 요셉의 미션도 하나님께서 어컴플리시, 성취시켜 주셨단 말이야. 브레이크스루, 돌파시켜 주셨단 말이야. 그러므로 오늘 이 땅을 살고 있는, 특별히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위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콜링에 붙잡혀 있는가를 여러분들 점검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자녀와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잘 쓰여져 있는 구절이 에베소서 1장이에요. 지금 저번 주에는 받고 오늘은 읽지 못하지만은 에베소서 1장 16절, 17절, 18절을 보니까 우리 모두의 부르심의 소망이 있대. 하나님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손녀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이름 불러가면서 여러분 우리 유명한 말 있잖아. 어머니의 기도는, 할머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안 떨어져. 지금 당장 열매 못 맺는 것 같지만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숙성되고 있는 거야. 더 큰 나무가 되기 위해서. 아멘. 그러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와 자손을 놓고 이름을 불러가면서 1초가 됐던 1분이 됐던 기도로 심는 거야. 하나님, 우리 셜린이, 조나단이 이놈들 엄마 아빠보다도 할머니보다도 우리 눈앞에 보이는 저 JK 서목사보다도 100배, 1000배, 만배 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열어서 우리 어린 이 핏덩이들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부르심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것이요? 여러분들의 핏덩이는 여러분들에게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그 핏덩이들은 중요해요. 여러분 핏덩이들이 좀 크긴 커. 그죠? 벌써 애들이 보니까 다 나보다 키도 크고 그러나 뭐 우리 어른 부모 입장에서는 핏덩이잖아. 핏덩이 진짜. 젖먹이잖아. 그놈들이 눈이 열렸어. 하나님의 부르심이 보여지면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도 나름대로 사람으로서는 착하게 살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살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이시면서까지 부르신 게 아니란 말이야. 그게 떠져야 돼, 눈이. 저도 이제 그걸 위해서 더 기도할 거예요.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만날 수 있는 애들이 있으면 더 만나려고 그럴 거고. 그 아이들의 눈이, 우리 자녀들의 눈이, 우리 자손들의 눈이 떼어지는.
내가 그냥 어쩌다 우연히 엄마 아빠가 짝짝꿍해갖고 생긴 그런 존재가 아니구나. 자, 왜 웃어 임마? 이놈은 요즘 그런 얘기만 나오면 아주 좋아해요. 이놈은. 응? 내가 그런 인생이 아니구나. 태초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계획하셔왔고 나를 특별히 이 땅, 이 시간 가운데 그리스도의 재림의 목전에 있는 이때의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래도 엄마의 믿음을 통해서, 할머니의 믿음을 통해서 나를 이 가정 속에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셨구나. 참, 우리 집 많이 부족한 거 많이 있는 집이지만 저희 집, 어제도 기쁨이 반수회가 가정재단 하는데 기쁨이가 어제도 그 말 하더라고요. 다른 거 다 떠나서 그래도 엄마 아빠, 특별히 두 분 할머니, 친할머니, 외할머니 다 믿음 생활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래도 기도해 주시는 할머니들, 기도해 주시는 엄마 아빠 있는 집에서 태어난 거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 얘기를 애들이 먼저 하더라고요. 아는 거예요. 비록 빼먹고 힘없고 돈도 없고 명예도 없는 가난한 목사의 집에서 태어났지만은 그 뒤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콜링이 있다라는 걸 요 피부치들도 아는 거야. 여러분의 자녀들 마찬가지예요. 지금 당장에 어떤 변화가 안 일어난다고 여러분 포기하고 실망하면 안 돼. 헤더가 어떤 부르심을 가질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잖아요. 현돈이가 무슨 일을 할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는 거야. 기도해야 되는 거야.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되는 거야. 기도할 때 어떻게 하시라고요? 에베소서 1장의 말씀과 같이 하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으셔서 속사람의 눈, 이너 비잉의 이너 사이트가 있다는 거야. 이 속사람의 눈이 띄어진다라는 거야. 그러면 애들이 킹덤을 보게 되는 거야. 그러면 정말 그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우리 자녀와 자손들 가운데 일어날지어다. 샤반서기 가운데 서기쁨 가운데 일어날지어다. 그러면 게임 끝난 거야. 앞에서 목사님이 설교할 필요도 없어. 이미 킹덤에 사로잡힌 애한테 뭔 설교가 더 필요해. 그런 역사가 우리 바스토 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가지도 못하고 있네. 나 참. 오늘 나눌 거 많았는데 오늘도. 한 가지만 그냥, 이 정면 집사님 밥 준비하러 가셨구나. 중요한 부분인데. 오늘 제가 어떤 부분을 나누려고 했냐면, 들어오셨네. 이 두 큰 기둥, 하나님의 부르심이 확인되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이 돌파, 형통함을 경험했다. 이것을 약간 더 디테일하게 혹은 조금 뒤집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입장이 아니라 그러면 요셉 그 자체를 놓고 한번 본 거야. 그러면 이 부르심, 이 함께 하심을 늘 느끼고 살았던 요셉은 정말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았을까? 실제적으로 삶의 24시간 365일, 특별히 성경을 잘 읽어보면 요셉이 형들한테 팔린 게 17살. 정말 마음에 안 든다 이거. 이거 새 거거든요. 왜 이러지? 17살이야. 요셉이 애굽의 총리, 꿈에 이제 정상에 이른 것이 30살이라고 돼 있어. 이 말은 뭐냐냐? 요셉이 그러면 13년 동안이나 깜깜한 인생의 밑바닥의 시간, 고난의 시간, 힘겨움의 시간을 13년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데 오늘 어떤 시간 때문에 다 나누지 못할 것 같아요. 딱 한 가지만, 부분적인 한 가지만 나눌게요. 이 13년의 삶을 과연 요셉은 어떻게 살았을까? 이미 다 알고 있는 부분이고 부분적으로 여러분들도 저도 요셉 이야기는 많이 알고 있지만 제가 한 번 더 한 주간 동안 계속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정말 요셉은 이 좌절의, 절망의, 원망의 13년을 어떻게 살았을까? 예나이예요, 예나이. 17살의 나이에 다른 형들한테 배신당해갖고, 다른 나라 타양 땅에 노예로 팔려가갖고, 17살, 얘가 뭘 알아요, 여러분? 몸만 이렇지. 이놈이 언어도 안 통하는 전혀 다른 집에, 노예로, 그 당시의 노예는 사람도 아니야. 물건이야, 물건. 그런 비참한 나락에 떨어졌어. 17살짜리 애가. 그리고 13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제 애굽의 총리, 전 세계의 지도자가 되는데 과연 어떻게 살았을까? 반석의 기쁨 오늘 잘 들어보세요. 정말 어떻게 살았을까? 조금 유감스럽지만 성경을 읽다 보니까 제가 첫 번째로 오늘 요 한 가지만 나누고 오늘 밥 먹으러 갈게요, 그냥. 저에게 한 주간 동안 계속 오는 생각은 뭐냐? 따라해 보세요. 요셉은 성실하게 살았다.
성실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는 쓰여 있진 않아. 성경에 요셉은 성실하게 쓰여서 살아서 형통했더라 이런 말은 없어. 그런데 요셉에 관계된 부분을 제가 계속 읽어보면 제 마음속에 계속 치고 올라오는 생각이 뭐냐? 요셉은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시간을 쪼개가면서, 자, 다시 말합니다. 요셉의 형통함의 이유를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콜링에 붙들렸고 그 콜링 속에서 하나님의 God with him,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 indwelling, 하나님이 요셉의 안에 함께 계심, 이것을 통해서 요셉이 돌파, 형통했더라고 지난주 지금 이 시간 잠깐 나누고 있는데, 그것을 다시 조금 더 디테일하면 요셉을 중심으로 하는 관점으로 살펴보니까 과연 요셉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요셉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임재가 늘 함께하는 요셉이, 그러면 오늘 우리들처럼, 여러분 우리라고 하면 기분 나쁘죠, 여러분들이. 오늘 서목사처럼 게으르게, 나태하게, 불성실하게, 무책임하게 과연 이렇게 살았을까?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이렇게 살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 부르심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때문에 두렵고 떨림, 빌립보서 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그 부르심을 위해서 자기의 24시간을 쪼개면서 살았을 거야. 아멘. 그러한 마음, 그러한 삶의 태도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어우러지니까, 녹아지니까 오늘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요셉은 범사에 형통한 사람이 되었더라 라는 그 말을 들으시는 거예요. 제가 어제부터, 이거 지워지나? 여러분 보세요. 요 얘기까지만 하고 여러분에게 한 가지 우리 실제적인 이제 도전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갖고 제가 갑자기 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기 주중에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미 일하실 연세가 지나서 일 안 하시고 집 가사 일을 돌보시는 분들만도 계신데, 자, 보통 다른 걸로 나중에 다른 메이커로 바꿔야겠다. 보통 사람들, 저와 여러분 보통 사람이, 자, 하루 24시간이에요. 24시간 맞죠? 우리 다 똑같이 24시간 갖고 있어. 뭐 학교를 다니든 일을 하시든 집에 가사 일을 돌보든 저처럼 목회 일을 돌보든 기본적으로 우리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자요? 평균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한 8시간, 조금 차이는 있지만 8시간 정도 자요. 맞죠? 하루에 3끼 밥을 먹어. 아무리 요즘 급한 시대고 인스턴트 시대라고 해도 3끼 다 합치면 제가 볼 때 최소한 1시간은 돼. 60 minutes. 1시간은 돼. 자, 그 다음에 또 뭐 하는 거 있을까? 자, 아무튼 뭐 이런 거 있고, 또 이제 일하는 시간, 가사 돌보는 시간,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돼. 먹고 사는 거잖아요. 일해야만 되잖아요.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가 돼. 그러면 16, 17. 나머지 짜투리 시간들, 하루가 24시간이니까 뭐 5시간에서 7시간 정도 또 있다고 쳐요. 자, 보세요. 저에게 갑자기 무슨 생각을 하나님이 주셨느냐. 누구나 다 24시간이야. 잠자는 거랑 먹는 것만 가지고 얘기할게요. 자, 지금 합치면 9시간이야. 평균적으로 차이는 있겠지만. 그러면 일주일은 7일이야. 여기다가 7을 곱하면 하루에 평균 9시간을 우리가 자고 먹는 데 쓰니까 9시간에다 7을 곱하면 63시간이야. 일주일에. 원익. 63hour가 나와. 자, 근데 여기서 지금 제 가슴을 쳤던 것, 저를 회개시켰던 것, 그리고 우리 바시토 교회를 돌아보게 했던 것. 그러면 너희 성도들은 이 일주일에 하나님 앞에서 위대하신 우리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신 그 하나님 앞에서 몇 시간 예배하냐? 몇 시간 내 앞에 머물러 있냐? 주님이 정말 저한테 물으시는 것 같았어. 정직하게. 일주일에 우리 바스토, 물론 우리는 연로하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만은 일주일에 하루도 아니야. 일주일에 우리 바스토 성도들은 몇 시간 예배드려요? 1시간 예배드려. 밥 먹는 시간까지 하면 2시간 예배드려. 일주일에 2시간 예배드려.
일주일에 먹고 자는 것만 63시간. 솔직히 말해서 여기 젊은 놈들도 있지만 핸드폰 보고 저도 마찬가지고 유튜브 보고 뭐하고 하는 거 이거보다 더 많을지도 몰라. 다 빼더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은 많이 잡아도 너그럽게 잡아줘도 2시간이야. 그래서 자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벌써 한 달 정도 전부터 오래전부터 지금 제 마음속에 있던 거지만 저희는 객관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도 그걸 또 어려움이 있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무시하면 그것도 또 아니야. 내가 볼 땐 정직한 건 정직하면 돼. 사실은 사실대로 받아들이면 돼. 자 어려운 도전 하나 합니다. 2월 달부터는 제가 미리 상의를 했으면 좋았는데 그 기회가 없었으니까 2월 달부터는 2월 첫 주 2월 5일부터는 우리 바시토 교회 주일 예배를 10시 반부터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30분이 더 늘어나는 거야. 30분 일찍 시작해서 우리 지금 찬송 두세 곡 부르면 주일날 예배 때 찬송을 더 못해. 기도 한 5분 10분 하면 기도를 더 못해. 왜? 벌써 지금 12시 됐잖아요. 11시에 시작했는데 벌써 12시. 왜? 배꼽시계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저도 경험하는 거야. 배꼽시계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정확해지더라고. 아주 시간만 되면 딱 배고파져. 밥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 우리 밥도 안 먹고 예배 드릴까요 그냥? 밥은 먹어야 돼.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조금 힘들겠지만 30분 정도만 더 일찍 모여서 10시 반부터 한 명이 모였던 이거 정식 예배 시간이에요. 그냥 준비 기도 뭐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예배 시간을 10시 반으로 옮겨서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오늘처럼 이거 몇 명 안 되든 힘을 다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어차피 설교는 우리 연로하신 분들이 있다면 제가 더 하고 싶어도 더 길게 못 하거든요. 한 40분에서 1시간 사이 제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처럼 12시에 딱 예배 끝나고 똑같이 밥 먹고 헤어질 수 있는 거야. 그런 마음이 제게 들었어. 10시 반으로 우리 주일 예배 시간을 옮겨야겠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오케이? 아니면 impossible? 오케이. 힘들지만 옮겨보는 거예요. 딱 30분 더 증가시키는 거야. 일주일에. 근데 이런 시간들 제가 일부러도 아니죠.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셨으니까 너 일주일에 참 몇 시간 자냐? 너 일주일에 유튜브 몇 시간 보냐? 내가 정말 할 말이 없더라고. 여러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말이 없더라고. 너희 교회 일주일에 예배 몇 시간 드리냐? 비록 30분 더 늘어나는 거지만 제 마음에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아. 아멘? 이럴 때는 아멘 해도 돼. 아멘? 야, 너희들 30분 시간을 늘렸어? 그 30분을 하나님은 내가 3시간, 30시간 한 걸로 받아줄게. 이러실 것 같아. 왜? 우리 연로하잖아요. 조금만 이렇게 앉아있어도 허리 아프잖아. 밤에 모이고 싶고 새벽에 모이고 싶어도 힘들잖아. 운전 위험하잖아. 이건 현실이야. 나는 그 현실까지 부정하고 싶진 않아. 그러나 주일날은 10시에서 30분 정도 11시에서 30분 정도 땡기는 거니까 우리도 한번 아까 요셉 얘기했잖아. 성실했을 것 같아, 반서가. 그죠? 무지 성실했을 것 같아. 남들 다른 종들은 8시간, 6시간 다 잤다면 내가 그 시대에 요셉이랑 같이 살진 않았지만 내 마음에는 그래. 요셉은 남들보다 한두 시간 먼저 일어나는 거야. 그래, 우리 이민자들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처음에 와서. 언어 안 통하고 힘드니까 남들보다 더 부지런은 해야 되잖아. 그래서 다 세상적으로는 성공했잖아. 우리 이민자들이, 우리 코리안 이미그레이션들이 다. 그 성실함을 요셉도 갖고 있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주인이 봐도 요셉은 사랑스러운 거야. 여러분 39장 보세요. 4절. 참 성경 말씀 무서워요. 39장 4절을 보면 있냐? 여기 보세요. 앞에 읽어보세요. 시작. 요셉이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주인의 은혜를 입었대. 페이버. 이 은혜가 지금 영어 성경에 보면 페이버로 되어 있는 단어거든. 덕희자매님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종으로 팔려온 놈인데 다른 종들 8시간 자는데 얘는 10시간 자. 다른 애는 밥 한 그릇 먹는데 요셉 이놈은 밥 2그릇 먹어. 귀여워하겠어? 싫어하겠어? 당장 쫓아내지. 이놈 새끼가 이게 식충이가 들어가갖고.
근데 다른 종들은 8시간 자는데, 정해진 시간 8시간 자는데 얘는 딱 4시간만 자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막 일하는 거야. 사랑스러워, 미워? 사랑스럽지. 나는 요셉이 그렇게 살았다고 믿어지는 거야. 요셉의 성실한 얘기는 안 나와 있는데 비슷한 얘기. 성경에 보니까 요셉도 꿈 잘 꿨지만, 해석도 잘했지만, 성경에 보니까 또 꿈 잘 꾸고 꿈 잘 해석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어. 누구야? 다니엘. 구약 성경에 다니엘을 보니까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다니엘도 얘 나이 때예요. 그 나라 유다가 망해갖고 그 당시 세계의 정복자였던 바벨론 왕궁에 끌려갔어.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똑똑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세상의 통치자가 됐지. 이 사람이 어떤 숙제를 딱 주느냐. 세계 각국에서 끌려온 애들한테, 요만한 반세회 같은 나이 애들한테 어떤 숙제를 딱 주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3년의 시간을 준다. 세계 각국에서 끌려온 애들이야. 얘 지금 바벨론 말 할지도 몰라. 얘는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3년의 시간을 주는데 3년 동안에 너희가 열심히 공부해갖고 바벨론의 모든 학문과 지식과 언어와 문화에 통달한 그 당시의 현자, 스마트 퍼슨, 지혜로운 자가 되지 않으면 너희들은 죽는 거고, 지혜로운 자가 되면 너희들은 살려준다. 내가 공무원으로 채용해서 쓴다. 이게 느부갓네살 왕이 각국에서 끌려온, 세계 각국에서 잡아온 요 10대 아이들에게 준 숙제였어. 그런데 다니엘 1장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했던 것처럼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3년 만에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능통해진 거야. 바벨론의 모든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는 더 있는 현명한 지혜로운 사람들이 된 거야. 우리 자녀와 자손들이 그렇게 될지어다. 3년 만에 우리 서반석이가 바스토 하이스쿨의 인싸가 됐어. 여자애들이 걔를 그렇게 좋아한대. 이걸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모르겠어. 여자애들이 그렇게 좋아한대. 그런데 아빠하고 한 약속이 있거든. 절대 아무나 결혼 못해. 누구랑만 할 수 있어? 코리안과만 해야 돼. 이건 어쩔 수 없는 우리 집의 숙제야. 왜? 미안합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어. 왜? 나는 영어를 능통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며느리랑 나는 앞으로 대화를 하면서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그러려면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코리안 거리 와야 돼. 그러므로 너는 학교 때 절대 연애가 안 된다. 지가 그래. 그렇게 여자애들이 자기를 좋아하는데 자기가 눈길을 안 주고 있대. 믿거나 말거나야. 다니엘에게 몇 년이 있었다고 반서가? 3년. 3년의 바벨론의 문화를 뚫어버렸어.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이 너희들에게 임할지어다. 우리 셜린 조나단에게 임할지어다. 우리 헤다랑 누구예요? 세라에게 임할지어다. 우리 사랑이 챈든에게 임할지어다. 우리 손주들에게 임할지어다. 타미에게도, 조은이.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만져주신 거고 그들이 반응한 거야. 성실히 산 거야. 불철주야. 제가 이 한 주간 말씀 다시 이렇게 생각하고 준비하면서, 근데 제가 왜 오늘 실방까지 준비했겠어요? 제 나름대로,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얘기했잖아. 제 나름대로 몸부림치는 거라고 그랬잖아. 저도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유명한 말 해줄게. 이건 근데 유명한 말인데 잘 몰라 사람들이. 서 목사 같은 사람만 알아. 제가 잠깐 자랑한 거예요. 이거 몰라. 귀들이 지금 연세들이 드셔갖고 서 목사가 지금 농담을 하는 건지 진담을 하는 건지. 주여 괜찮아. 여러분 아주 유명한 말인데 사람들이 잘 몰라. 기쁨의 반석이 잘 들어도. 삶이란 무엇이냐? 인생이란 무엇이냐? Life is B2D라는 유명한 말이에요. 내가 만든 건 아닌데요. 내가 어디서 보고 딱 평생을 기억하고 있는 문장이야. 삶은 B에서 D까지다라는 거야. 뭐냐? B는 뭐예요? B-I-R-T-H. 무슨 뜻이에요? birth. 태어난 거. 태어남부터 시작해서 D는 뭘까 그러면? death, death. 죽음. 태어나서 죽는 거라는 거야. 이건 다 알아. 요 문장만 모를 뿐이지 이건 보편적 진리니까. 중요한 것 반드시 기억하세요. 죽을 때까지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자녀와 자손들에게도 늘 말해주세요. 그러면 영어 우리 다 알고 있으니까 B와 D 사이에 뭐가 있어요? B와 D 사이에 뭐가 있어? 문자가, 캐릭터가 C가 있잖아. C.
B, C, A, B, C, D잖아. B와 D 사이에는 C가 있단 말이야. C가 뭘까? 그건 다음이야. 너무 똑똑한 척 하는 거야, 지금. C는 뭘 뜻하는 거예요? 선택인 거야. 삶은 선택인 거야. 영적인 거, 물적인 거, 인적인 거. 내가 이 시간에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이 시간에 예배 드릴까? 더 잘까? 내가 이 시간에 누구누구가 미워서 예배하기 싫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할까 말까? 다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야. 그 선택의 결과대로 나중에 우리 상급을 받기도 하고 못 받기도 하는 거야. 삶은 선택들의 연속인 거야.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인생으로 태어나서, 우리 자녀들이 인생으로 태어나서 가장 중요한 most important, 가장 첫 번째 되는 선택은 누구일까?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 예수를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선택되어졌잖아. 그 복을 여러분의 자녀와 자손들에게 물려주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그들의 인생은 오늘, 지난주 오늘 계속 배우고 있는 형통함, 돌파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나는 정말, 저도 아직 이제 50대 중반, 여러분들이 보면 젊은 사람이고 내가 볼 때는 내 지나간 시간이 아깝구나 이런 지금 이런 교차로에 서 있지만은, 여러분 다시 한번 권합니다. 성실해야 돼요. 부지런해야 돼요. 요 얘기까지만 하고 마칠게. 그냥 제 개인적인, 갑자기 다시 생각이 나서, 제가 20대 중반에, 초반에서 26살까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자마자 20살부터 26살 때까지는 제가 극심한 방황을 했어. 신앙도 좋았지만, 뜨거웠지만, 인간적으로 아주 밑바닥 같은 더러운 경험도 많이 했어. 내가 한번 간증도 드렸잖아. 맨날 술, 담배 쪄들어서 가고 밤새도록 술만 먹고, 필 담배가 없어갖고 길거리, 그 당시 통행금지가 있을 때니까 길거리에 나가서 남이 버린 꽁초까지 주워 필 정도로 지저분한 생활을 했어. 20대에서 26세. 근데 그때 내가 그래도 신앙은 있었기 때문에 교회 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 가르치는 교회 학교 반사, 옛날에 반사라고 그러죠. 주일학교 선생이었어, 내가. 우리 학생들 예배가 주일날 아침 9시였어. 주일날 아침 9시에 학생회 예배를 별도로 드렸는데 나는 선생이니까 그 예배에 가야 돼. 그런데 토요일날 이미 밤새도록 새벽 3시, 4시, 5시까지 친구들이랑 술 이빠이 대고 담배 냄새에 몸 쩔어 있고, 또 집에서 나와 있었기 때문에 옷 갈아입을 옷도 없어. 저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여러분? 나는 내가 그게 잘난 인생은 아니지만, 내가 죄도 많이 졌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실 거라고 생각하는 게, 그 당시 샤워 시설이 어디 있어요? 특별히 겨울 같은 때. 그 겨울 추운데도 그렇게 밤새도록 슬픈 다음에 새벽 4시, 5시 됐을 때 찬물로, 젊으니까 찬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시 냉수 목욕을 해버리는 거야. 냉수 목욕을 해서 담배 냄새 없애고 술 냄새 없애고 깨끗이 하고, 그리고 아침 7시쯤에 9시 예배인데 애들이, 나는 교사야. 난 전도사도 아니야. 그때는 교사, 주일학교 교사인데 아침 7시쯤에 가서, 비록 내가 그 새벽까지 그렇게 지저분하게 살았지만 그 순간만큼은 다시 한번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진정으로 기도하는 거야. 내게 맡겨진 15명, 20명 그 우리 아이들, 그 중에 지금 우리 사모된 애들도 있고 그러지만은 그 아이들 이름 불러가면서, 하나님 이 아이들이 오늘 꼭 교회 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8시 반, 8시 40분 되면 버스 정류장 앞에 가서 내가 애들 내리는 걸 하나씩 보는 거야. 야, 왔구나 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게 지금 기억나더라고. 기억시키더라고. 지저분했지만, 잘못도 많이 했지만, 그래도 한켠에는 나름대로 그 성실함은 있었던 거야. 그 책임감은 있었던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는 제 나름대로의 해석이지만 저를 버리지 않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래도 은혜 중에 붙잡아 주신 것 같아요. 오늘 우리들의 남은 시간들, 특별히 우리 여기 젊은 친구들이 있지만 요셉이 가졌던 그 성실함,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 반서가. 그러나 분명히 성실했을 것 같아. 그 성실함이 회복되고 그 성실함으로 시간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들, 우리 남은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예요. 나 이제 다 살았는데, 다 늦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남은 시간이 짧으니까 끝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 다하는
요한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이 요즘 자주 떠올라요. 우리 동네 어르신들 생각할 때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하면 네가 죽도록 충성하면, 끝까지 충성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라고 약속하셨는데, 지금 자꾸 이 레이스, 이 경주에서 자꾸 벗어나 있는 분들이 우리 커뮤니티에 이렇게 보이는 걸 볼 때 이 어린 종의 마음이 자꾸 답답해져요.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끝까지 성실함으로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복되신 바스도 식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신 말씀 다 나누지는 못했지만은 그래도 다시 한번 요셉의 삶을 우리가 점검해 보면서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무한 극진하신 은혜 가운데서 요셉 또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의 모습, 성실함의 삶의 모습으로 시간을 그 모든 상황을 요셉이 감당해냈을 것을 저희가 마음으로 느끼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이 땅에서의 시간이 얼마나 남았든지 간에 주님 두려워하는 마음,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주님 앞에 최선을, 또 사람들 앞에서도, 내게 주어진 환경 앞에서도 최선의 성실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바스도 모든 식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통함이, 하나님의 돌파가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들, 우리 커뮤니티의 이웃분들, 그리고 이 교회적으로, 종의 가정적으로 더 풍성하게 일어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보내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 안에 교제하시고 교통하시며 움직이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심이 오늘 요셉의 돌파, 요셉의 형통함을 나의 것으로, 우리의 것으로 소망하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들의 심령 가운데, 육체 가운데, 삶의 모든 환경 가운데, 자녀와 자손들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그리고 이 몸된 교회 가운데, 이곳 미국 땅 이스라엘과 우리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